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 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공부해봐서 알지만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무조건 읽는다고 사실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죠. 그래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신중하게 사실은 공부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양산되지 몰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에까지 말도 못해요. 지금도 계속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릇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나 어떤 경우는 가정이나 어떤 경우는 교회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많은 혼란에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심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몰라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한국교회를 보면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의 사상이 극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극단적이라고 말할 때는 클래식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19세기에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 세대주의는 사실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경의 해석과 위험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초기 세대주의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란전 휴거를 극단적 세대주의는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는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7년 동안에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한다라고 하는 요 하나로만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대환란에 관해서 너무나 잘못 해석을 하고 또 이 대환란을 가지고 성도들을 불안과 공포로 끌고 갑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명 안 되지만 물어보세요. 절대로 저는 종말론을 두렵거나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딱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잘 배우면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깨어서 주의하는 데는 정말 이 역사적 전천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자칫 잘못 가르치다 보면은 대환란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7년 대환란 해가지고 30년,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나온 영화들 있잖아요. 이제 그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휴거 돼가지고 비행기를 몰다가 휴거 돼가지고 막 지상에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에서 만들어낸 환란전 휴거 사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환란을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에요. 한일의 기간 동안에 후반부에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42달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으로 보는 것은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세대주의 해석법이 아니에요.
초대 교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히폴리투스나 이레네우스에 의해서 정해진 7년이라고 하는 한일의 해석이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나왔고,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 건데, 제가 이것은 되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요. 아마 우리 에스라에서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수백 번. 지금 한 11년 동안 서울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수백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은 사실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문자주의의 해석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그것도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무천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상징 해석이잖아요. 본문을 다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 그것도 사실 문제고, 세대주의는 전부 다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과 세대주의는 극과 극입니다. 상징과 문자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는 중시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성경 해석법에 따른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된 텍스트로 볼 때에는 상징적인 언어로 기술을 했잖아요. 이게 묵시적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묵시적인 언어라고 해서 무천년이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문자적으로 하고,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은 우리는 또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말 귀한 특성이고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가 극단적인 문자주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체신학 들어보셨죠?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가 됐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근데 이 대체신학은 거의 맞아요. 그렇지만 대체신학이 100%가 다 옳다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대체신학을 이단으로 봅니다. 대체신학을 이단으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곧대로 문자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세대주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대체가 된 게 거의 많습니다. 다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여러분 연구하시다 보면 사도 바울이 민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토로하죠. 그거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역사적 전천년 학자, 특히 무천년주의 학자들도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육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봅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그걸 아니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이제, 세대주의는 이제 그 교회로 하고 이스라엘하고 딱 이게 갈라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그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또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세대주의 해석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론을 세대주의 전천년이 믿잖아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뭐냐면 그대로 지상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으로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7번째 대접 같은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하늘과 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완전히 여러분 세갈래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에 있는 이 모습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또 여기서 더 난해한 게 뭐냐면, 천년왕국의 이 사회에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회복이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짐승 제사는 예수님이
신약시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짐승의 제사는 끝났죠. 그죠? 그 끝난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안 하는 속죄의 제사를 무슨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짐승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대주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요, 너무나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제가 이제 다음에 쓰는 책에 꼭 이거를 쓰는데, 초대 교부들이 거의 다 2, 3세기는 다는 아니지만요, 유명한 뭐 한 10명 이상의 교부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부들이 역사적 전천년으로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 전천년의 개념은 뭐냐면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20장을 연속적으로 안 봐요. 20장의 천년왕국을 신약시대의 초기로 딱 끌고 가죠.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무천년은 실현된 천년왕국으로, 현재의 천년왕국으로 보는 게 무천년의 해석이고,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부들이, 유명했던 교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9장 재림하고 20장은 뭐죠? 천년기죠? 그대로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5세기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법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5세기에 상징으로 해석하는 법이 확립이 되면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는 거의 무천년의 어거스틴의 해석이 한 1000년이 넘도록이죠. 1000년이 넘도록 이 무천년의 해석이 지배를 해왔던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이 초대 교부 2, 3세기 시대의 그 유명했던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전천년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때 그 초대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완전하게 마쳤는가? 아닙니다. 초대교부 시대에는 모든 신학적인 테마들이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교리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교리들이 하나하나 체계화되고 확립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7 공의회 있잖아요.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무슨 콘스탄티노플 뭐 이러한 그 초대교회 공의회가 7가지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신론, 기독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교리가 딱 확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2, 3세기에는요,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이 체계로 봤다 그래도 종말론이 체계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세기에 무천년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이 사상이 시작은 교부들이 했지만 이것을 확립을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셔널하고 그 다음에 프리밀레니어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대와 전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뭐냐? 전천년의 사상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에서 우리가 공을 하나 말을 한다면 초대교부 시대 이후부터 역사적 전천년이 사실은 무천년에 의해서 거의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넬슨 다비에 의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졌던 역사적 전천년의 사상이 천년왕국, 지상의 천년왕국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이전에 이제 그랬던 것들을 상기하게 됐던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의 공으로 여러분 우리는 치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과의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들이 어떻게 보면 전천년이라고 하는 그 올바르고 순전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의 그릇된 사상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렇게 이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사상을 제가 번역된 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역사적 전천년이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난해해요. 너무나 쉽게 말하면 넓어요, 프레임이. 그냥 무천년처럼 상징이면 상징, 세대주의처럼 문자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올바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폭이 넓어서 제 자신이 이제 이 부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심히 안타까운 것은 역사적 전천년의 이 올바른 신학 사상이요, 한국에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과 사이비 이단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안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정체성을 여러분 말하기가 힘든 상황에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요,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과 심지어는 이단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개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말? 분하고 걱정스럽게 여기어서 탄식한다는 말이 개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분이 일어나요.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역사적 전천년이 아닙니다. 아주 이단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로버트 마운스하고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천년의 위대한 주경신학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거예요. 한 3, 4년 전에 나왔어요.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인데 그걸 제가 딱 읽어보면 그 대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로버트 마운스는 헬라어 학자이기 때문에 헬라어 문법 책도 기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문으로 이제 계시록을 보고, 그랜트 오스본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제가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뭐 무천년의 뭐 그레고리 빌이라든가 데이비드 온이라든가 이러한 WBC 주석제 다각 그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아요. 그거 받으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루빨리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이것이 지금 혼란스럽고 너무나 넓어가지고 다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뚜렷하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박유선 박사님, 박형영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역사적 전천 조지 레드라든가 뭐 이런 분들 이제 쭉 주석들을 제가 보면은 너무 넓어. 딱 집어서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그럼 전천년으로 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역사적 전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의 기저를 봐야 되고, 성경의 해석의 방법을 보시고 역사적 전천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종말론 스승이신 민병성 목사님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민병성 목사님은 이제 고 박윤선 박사님의 제자로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신학을 하신 분이세요. 올해 93살이십니다. 일평생을 종말론 연구에 몰두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자에서 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귀하게 세운 분이라고 봐요. 뭐 한국의 그 교수들 중에서도 박수환 박사님, 장신대 박수환 박사님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박윤선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 그 다음에 고신대의 한정건 박사님, 이런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예요.
이강복 목사님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지만 이강복 목사님은 마지막 돌아서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아니에요. 거의 세대주의와 혼합을 해서, 그래서 고신대의 교수회의에서 한 5, 6년 전에 이강복 목사님의 종말론 사상을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 이강복 목사의 종말론은 세대주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이분은 4대 학파 통합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 제자는 스승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스승 민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서 11년 전에 그분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니까 금방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저서를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저는 이제 민 목사님이 체계화시키지 못했던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 이런 객관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또 제가 나이가 민 목사님 훨씬 젊고 하니까 민 목사님 시대 때는 책들이 안 나왔는데 우리 때는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막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뭐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학문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지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논문식으로 제 책을 제가 여러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못 배우잖아요. 아니 배움만 못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올바른 지식의 체계를 갖지 아니하고 억지로 읽어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경광부회라 그러죠. 경광부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에게 붙여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경광부회의 해석입니다. 아주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조건 없이 마구잡이로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요한계시록 독법을 제가 서울에서 강의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그 요한계시록의 독법을 제가 딱 하나님이 연구하게 하고 강의하고 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먼저 뭐 전천년이 무엇이고 무천년이 무엇이고 후천년이 무엇이고 세대주의가 무엇이고라고 하는 이걸 떠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독법에 관련된 지식들이 있죠. 그죠? 그걸 먼저들 공부들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들. 저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잖아요. 무조건 그냥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 참 그 중요한 강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대한예산성서연구원 서울지회에서 2022년 4월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2020년 날짜를 봐보세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가 29번 강의를 했습니다. 29시간.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거 지금 원고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독법을 제가 책으로 제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꼭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독법은 전천년이 오르냐 무천년이 오르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걸 객관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 들어가면 상당히 텍스트, 그 다음에 사건, 단락 해석법 있잖아요. 아주 그레고리 빌 책이 잘 났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막 무조건 배우지 말고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웬만한 데 가서 그냥 1, 2년 배우는 거 요한계시록 독법부터 제가 가르치는 이 딱 순서로 들어오면 4, 5년은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내 것만 하나만 배우는 거야. 내 것만 하나만 배워가지고 나와 다르면 너는 틀린 거야. 이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서울에서 계시록 16장에 여러분 7 대접을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16장 딱 읽어놓고 곧바로 16장 제가 해석했나요? 3시간 동안 제가 워밍업을 했어요. 3시간.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제가 3시간을 지난달에 했던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거는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렇게들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 저 같은 경우도 31년이 됐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31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참 목사님들은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계시록 16장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또 내가 들으리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7 대접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러면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구잡이는 이것저것 앞뒤를 따지지 않고 마구 하는 짓을 마구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 문맥도 안 보고 무조건 읽다가 보니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뭔가 하나 자기에게 딱 꽂혔다, 뭔가 필이 왔다. 그니 마치 이제 성령이 자기에게 이 계시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지난달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시간을 제가 한 30분 가까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들은 것도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첫째 시간에 이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은 해석법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7 대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전문맥과 후문맥을 깊이 있게 관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난달이니까 이제 4월 달이죠. 그죠? 4월 달의 첫째 시간에 제가 15장 1절에 할 때 첫 시간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요,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하면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4월달 강의 첫 시간 들어보세요. 15장 1절에 읽고 어디까지로 전문맥을 갔죠? 앞에 6장까지 간 거예요. 6장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들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라면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그런데 저도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31년, 32년이거든요. 30 가봤어요. 제가 91년도에 신대원을 졸업을 했으니까 33년이네요. 신대원 졸업한 3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요, 목사님들이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신학적인 부분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무감각해져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을 여러분, 7 대접을 우리가 문맥에 들어가서 여러분 딱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전문맥에서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은 7번째 나팔과 7 대접은 가깝게는 문맥이 연결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7번째 나팔이라고 할 때에는 전문맥으로 하면 뭐가 나와요? 7 나팔이 나오겠죠? 그러면 7 나팔은 어디에서 이것이 스타트가 됐느냐? 그것은
일곱 번째 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일곱 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그것이 5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곱 인을 떼는 게 6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 대접을 해석을 할 때에는 일곱 대접을 무조건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맥을 쭉 훑어 들어가면 결국은 계시록 5장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실 이제 6장부터 지금 주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고급반입니다. 고급반. 이거는 박사학위 과정으로 생각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아요. 주경학으로 지금 깊이 있게 제가 좀 원어 실력을 좀 딸리지만 계속 깊이 있게 지금 주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사실 이게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려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한 10년 넘도록 계속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329페이지 제 책을 보십시오. 자, 329페이지.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자, 329페이지. 거기 보면 다이어그램이 나오죠? 일곱인 시리즈가 나옵니다. 1, 2, 3, 4, 5, 6, 일곱 번째 인이 쫙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각자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각 인, 그죠?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일곱 번째 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일곱 번째 인은 뭐지요? 일곱 나팔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시리즈가 돼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보면 뭐예요? 일곱 나팔도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자기 내용이 있죠? 근데 일곱 번째 내용은 일곱째 인처럼 자기 내용이 없고 다음에 등장하는 일곱 시리즈가 일곱 대접이란 말이에요. 요거 먼저 형식상으로 보는 구조, 이런 걸 먼저 공부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 시리즈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이게 첫째 대접이 뭐고 둘째 일이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개론이잖아요. 개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기록된 구조로 보는 것을 제가 형식상 구조라 그랬죠.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마구잡이로 읽어서 첫째 인은 뭐고 둘째 인은 뭐고 유라데는 뭐고 아마겟돈은 뭐고 막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체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랑 안 맞으면은 나는 신발을 적그리스도라고 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두 중이라는데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제가 기록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건이 72가지인가 그렇죠? 그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우리는 어떻게 객관적인 차원에서 포용하는 이 자세를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대접 시리즈는 일곱 번째 나팔에 예속된 거죠. 그죠? 일곱 나팔은 일곱 번째 인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 도표를 보시면은 그것을 연결계시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곱 번째 인을 그림으로 보시면서 일곱 번째 인을 촥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인을 촥 들으면 일곱 나팔이 촥 딸려 올라가겠죠. 그 일곱 번째 나팔에서 뭐가 또 딸려 올라가요? 일곱 대접이 촥 딸려 올라가죠.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구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뭘 먼저 선행학습을 해야 되냐면 133페이지를 보실래요? 제 책에
133, 이거는 정말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려면 이것부터 공부들 하셔요. 자, 자세하게 내가 써놨습니다. 그 133페이지에 보시면 형식상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기록할 때 장과 절이 없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기록할 때 장과 절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8세기, 9세기까지 소문자 사본은 하나도 없었고 대문자 사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대문자 사본을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냥 쫙 쓴 거예요. 그냥 장절도 없이. 소문자 사본 나온 게 8세기, 9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봐도 모르는, 우리말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띄어쓰지 않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띄었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식이 없이는요, 초기에 한 1000년 기간 동안에는요, 사본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가나다라 뭐 이게 읽기만 하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장과 절에 제가 얽매이지 말라 그랬죠? 장과 절에 얽매이면 그건 웃긴 사람이에요. 원래 기록된 대로 보면 장과 절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형식상대로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장과 절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장을 딱 붙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형식상 계시라는 거예요. 기록된 순서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은요 6장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1, 2, 3, 4, 5장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21장, 22장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6장 딱 들어가면 여기서 또 멘붕이 와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그래서 6장 이후의 내용을 먼저 학자들이 정리했던, 그래서 제가 거기 본선언에서 관주 143번에 보면은 박수환 박사님 책을 저도 뭐 좋아해요. 근데 박수환 박사님 역사적 전천년이지만 전혀 우리랑 또 달라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 프레임이 넓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본경과 삽경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6장 이후부터 19장까지는. 그래서 본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세 가지 일곱 시리즈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세 가지의 일곱 시리즈를 뭐라고 한다? 본경이라고 한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알포드, 그 다음에 모펫, 키들, 리스트, 레드, 비슬린 모레이, 캐러드, 마운스, 오니, 렘블렉트, 오스본, 이상근 등 전천년, 무천년 세대 중에 할 것 없이 거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6장 이후를 본경으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일곱 시리즈와 또 어디라 그랬죠? 20장에서 22장 5절까지 요 내용을 본경군이라고 학자들이 이거는 서로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학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용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공유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 없이 무조건 자기 깨달은 대로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삽경은 뭐냐? 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의 전후에 들어가는 문맥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제 책 뒤에 도표를 보시면은 연관계시라 그랬죠? 그걸 삽경이라 그랬어요. 저는 막간계시로 부른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개론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독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건 뭐 매일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독법에는 자, 큰 것만 제가 할 거예요. 묵시문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의 언어, 아포칼립시스라 그러잖아요. 계시적인 언어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뿔을 가지고 7머리?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가 묵시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묵시서가 있어요. 구약의 묵시론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러죠.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다니엘서는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이 묵시적 계시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엘서 그러면 그냥 다니엘이 뭐야 그거 우상에 드린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됐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로 풀무불에서 이것이 다니엘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한 부분이지. 진짜 다니엘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2장에 있고 7장에 있고 9장에 있고 11장에 있고 12장에 있어 8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적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묵시적인 장르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해석학적인 구조예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사건에 대한 해석과 단락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성경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마구잡이로 읽지 말고. 텍스트는 이겁니다. 문자로 읽어야 되느냐, 상징으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무천년은 상징이죠. 세대주의 문자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대화 안 돼요. 역사전은 이제 역사적 결정년은 문자와 상징을 병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먼저 이걸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문자냐 상징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그 맨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나와요. 1260일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42달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고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아요. 흰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사건이죠. 사건을 해석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네 가지예요.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 과거주의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과거로 보는 사람들, 학자들도 꽤 있어요. 그건 1세기의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다 끝났어. 이게 과거주의 해석이에요. 거기서 과거주의 해석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것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19장, 20장은 재림에 대한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요거까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주의도 좁은 과거주의는 AD 70년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조금 넓은 그 과거주의는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로 봅니다. 주전 476년인가요? 서로마 멸망했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로마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6번째 짐승 국가인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했죠? 그럼요. 왜 서로마만 멸망한 거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는 1534년. 예, 1534년에 그때 멸망한 거예요. 1453년. 네, 1453년. 네, 우리 나이 때는 좀 숫자 틀린 거 그냥 괜찮아요. 네? 그냥 알아듣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 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은 1540년경에 멸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주의는 교회 시대 전체로 보는데, 이 역사주의는 특히 유럽의 그 역사 타임테이블에 거의 시간을 맞춥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아주 기가 막히고 기절할 만한 걸 들었다니까요. 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있잖아요.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잖아요. 세상에 어떤 집사라는 사람이 뭐 요한계시록 하니까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그 체르노빌에 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원어를 갖다가 또 끌어당겨가지고, 난 정말 진짜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진짜.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게 역사주의가 이제 그런 거고, 미래주의는 우리 역사 전체적인 해석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게 초대교부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초대교부들이 보았던 미래주의의 종말적 사건을 거의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역사적 주의자들의 신학자들이 종말적으로 보지 않고 무천년과 같이 신약시대 전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박은선 박사님도 그렇고 박종용 박사님도 그래요. 박수환 박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리를 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리만 지르면 뭐합니까? 책을 쓰면 되니까. 그냥 이상주의는 뭐냐? 그 사건 아니야. 팩트, 사건으로 보지 마. 그냥 미닝, 의미를 가지고 선과 악의 대립인데 결국은 뭐가 이겨요? 선이 이겨. 그게 무천년 해석입니다. 사건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와 역사주의와 미래주의 세 가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시기는 달라도 뭐로 봐요? 사건으로 봐요. 이상주의는 사건으로 안 봐요. 그게 무천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면 나랑 달라도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싸워요? 서로 해석이 다를 뿐인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것만 옳다고 자꾸 우기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배워두시면 좋아요. 다음에 단락의 해석법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몰라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냐 역사에 일어나냐 미래이냐 이상이냐 이것은 따지면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글을 갖다가 모아놓은 덩어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6장부터 19장이 제일 난해한 그 해석인데 6장부터 19장의 제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52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제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건들이. 그 단락 해석법은 뭐냐? 이 사건을 어떻게 종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딱 완성하느냐?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서 웬만한 주석가들 이 단락의 해석법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그레고리 빌 주석에 보면은 앞에 서론에 풍성하게 객관적으로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 책을 쓸 때는 이제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서 그건 객관적인 지식이니까 제가 많이 갖고 올 거예요. 또 거기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연구한 거 그걸 같이 섞어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6장부터 19장까지를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법이에요. 6장 그 순서대로 19장까지 쫙 재립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복적 해석법은 아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같은 사건을 반복했다. 이게 반복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단락 해석법이 어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죠? 확 달라져요. 세 번째는 아니야. 전진하는 반복법이라고 두 개를 혼합한 거예요. 전진법.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전진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제가 평생 연구를 해도 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윤곽만 잡는 거예요, 윤곽만. 그러니까 이런 윤곽만 잡으면 어떤 사람 주석이라도 딱 잡으면 읽으면 딱 분석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야. 딱 분석이 나온다니까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교차 대꾸법이에요. 키아즘 구조. 키아즘 구조는 이건 히브리인들의 문학 방법인데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키아즘 구조예요. 그러니까 A, B, C, D 하면은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 빠져나가는 데는 이거와 이거의 연관성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이렇게 본다니까요. 제가 그레고리 빌에서 제가 강의할 때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락의 해석법이 지금 4개를 소개했어요. 누가 옳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흰말은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5번째가 점진적 평행법. 프로그레시브 패러리얼리즘. 이게 무천년에서 보는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무천년을 배우시는 목사님들한테 내가 무천년을 좀 정리해서 강의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이거든. 핸드릭슨의 해석법은요, 7가지를 딱딱딱 병행적으로 놨습니다. 1장 몇 절부터 몇 절 딱 해가지고 20장 천년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약시대고 이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 무천년은 병행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진적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병행적 구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무천년설 옹호라고 하는 샘 스톰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개혁주의는 무천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책 다 봐요. 이분의 글에 보면은 문학적 비연대기적 방법이라고 하는 단락의 해석법을 또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빌 책에는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그레고리 빌 걸 갖고 와서 샘 스톰즈도 갖고 올 거예요. 또 다른 책에 있는 거 내가 또 집어넣을 거예요. 그 제가 하면은 그레고리 빌보다도 어떻게 그 부분은 훨씬 더 제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학자들이 글을 쓸 때는 그레고리 빌이 썼잖아요. 제가 쓰면 그레고리 빌보다 저는 더 잘 써요. 왜?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없는 거 내가 집어넣으면 원래 학문은 그렇게 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잖아요. 학문은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해 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우리가 해석하는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믿을 때 나는 무천년, 전천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는 묵시적인 묵시문학적으로 보는데 나는 다니엘서 이렇게 보고 해석학적 구조를 쓴다 테스트를 이렇게 보고 사건을 이렇게 보고 달라고 나는 이렇게 본다.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죠? 이렇게도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천년을 하든 전천년을 하든 세대주의를 하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만 배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배우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 배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배웁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것저것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후천년 갖다 놓고 연구한다? 100% 실패합니다. 딱 한 권을 잡으세요.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두고 존경할 만한 분 한 분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하세요. 내 것으로. 안 따라가도 돼요.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가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다른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딱 그 기초돌로 세워놓지 않잖아요. 절대로 비교 못합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신학적 해석을
가셔야 됩니다.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지난주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첫 번째 시간. 요까지가 제가 아마 첫째 시간에 강의했던, 둘째 시간, 2시간을 내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2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 요한계시록을 근데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무천년도 괜찮아요. 전천년도 괜찮아요. 세대주의도 괜찮아요. 왜? 고집을 안 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들을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다면 얼마나 신사적이겠냐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어려워요. 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워본 데가 없었어요. 신학교도 그렇고 어디 가서 배울 때도 이런 걸 나는 들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배워야 돼. 그러면 혼자 배워요? 안 돼요. 멘토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그럼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이렇게 지금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 요한계시록 지금 가르치는 데 있나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 자랑한 게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달, 첫째 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그러면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첫 시간에 내가 이걸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제 강의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나이스하게. 근데 여러분 그거요,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딱 1시간 할 거 30분 요약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물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딱딱딱 5분이면 끝내는데 5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도법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10시간 했을걸요, 10시간? 잠깐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